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잘 몰라도 흘러도 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 나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하나님 이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한 번만 다시 찬양할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대표 기도단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선선해지는 9월이 지나고 어느덧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16대대 용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훈련과 많은 부대 일정 속에서 용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에 걱정하는 제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없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수많은 용사들과 목사님에게 이번 한 주를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여단 교회죠. 우리가 이제 7공병여단 산하에 있는 대대니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로 헌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저도 헌금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발, 그리고 나의 시선, 나의 입술, 나의 숨 고르기까지 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모든 여러 가지 물질들, 권한들, 능력들, 환경들, 재료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느님의 아들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의 심장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어마무시한 분량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하튼 하기로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원고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고를 준비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한 거예요. 로마 여자와 이제 유대 사람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제조업에 종사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하고 했기 때문에 장막이 천막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누구를 통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업이 같은 바울과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어땠을까요? 네,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근데 고린도에 지금 처음 왔어요. 어땠을까? 외로웠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 사업을 동업하면서 물질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들어가 산 거예요. 이들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의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다시 기꺼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도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유명한 그 설교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발굴해서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유다인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글쎄요, 뭐 어떤 도시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생각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위대한 사역자, 최고의 크리스찬 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들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집은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죠. 집에 있대, 교회가.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간판 달고 했을까? 그렇진 않죠. 가정,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패밀리는 홈에 가까운 그 의미예요. 하우스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직건물. 하우스 안에 있는 교회, 물론 홈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모임이에요.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그런데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인 거죠.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야. 예배실. 그런데 간판은 이제 교회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모인다 해서 그런 거죠. 제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로 모였고 또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한 겁니다. 간판 달고 건물 임대하고 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했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 뭐다? 교회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 모이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뭐게? 아니. 교인이란 말도 맞는데, 예, 좋은 지적인데, 그거는 이제 종교인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인은 원불교인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뭐 교인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핀트가 살짝 말 자체로서는 좀 부족해요. 교회에 좀 어려운 거지만 크리스찬이 한 명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느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한 사람. 성전이야. 성전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 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서 죽이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삶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이 예배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1세기 교회는 모두 가정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 말고 좀 저처럼 좀 톤을 높여가지고 씩씩하게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훨씬 좋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1절 약간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몸뚱아리 속에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구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자 이거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세상은 여기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 다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겠네. 예수님의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알게 되면, 세상이 믿게 하려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믿게 하려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원조가 있어요.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쓰는데 사전에도 아직 안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30년 전에 나왔거든요. 누가 맨 처음 이 말을 썼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말을 썼고, 이분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론의 원조가 되었느냐? 이분은 1974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3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네. 요즘 영국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모슬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슬림도 많이 들어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의 종교는 축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축구에는 환장을 해. 아주 그냥 축구장에 엄청난 열정과, 그분들 뭘 월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뭐 하여간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리그 뭐 이런 거, 한 유럽 축구를 보면은 뭐 손흥민이 있고 뭐 그래서 더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축구에 목숨을 건 것 같아. 그것도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자, 하여간 이 레슬리 뉴 비긴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니까 영국이 오히려 더 이교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의 선교가 엉망이다, 실패다, 영국 나의 모국이 이렇게 불신자의 나라가 됐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사 많이 보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중심적 교회와 개념을 완전히 달라요.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파송하는 거 뭐 이런 거 선교적 교회 절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미시오 데이, 이거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둘 사이에 올바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과 삶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동력화하는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뉴 비긴은 교회 자체가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미셔너리 처치가 되는 거죠. 미셔널 처치는 미셔너리 처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선교사라고. 교회가 선교사라는 말은 집사도 선교사, 장로도 선교사, 심지어 목사도 선교사,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 신학교도 선교사 배출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선교의 주체는 물론 교회인데 선교의 주체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구성 그러니까 처치 멤버들은 곧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는요 파송된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주체이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주체를 성도라고 했을 때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선교사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도 있어요. 가는 선교사는 직접 가는 거고 보내는 선교사는 돈 주는 거, 선교 헌금 내는 거.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모든 증인이 선교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나 대신 누구를 대신 떠나보내고 최소한의 뒷감당을 하는 소극적인 헌신자가 아니라 해외 선교지와 나대로의 선교지인 지역사회를 모두 품는 적극적인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부르짖습니다. 세계를 품고 또 내가 속하여 있는 지역사회도 품어야 되는 거죠. 이 선교적 교회론의 장점은 교회가 사회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철벽을 쌓아놓고 믿는 사람만 와, 예배 드릴 사람만 와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와 말을 해놓고 모두 다 오면은 힘들어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담임 목사가 거짓골로 분장해가지고 교회 앞에 왔더니 교인들이 막 쫓아내거나 아주 되게 힘들어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의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교인들은 많이 부끄럽게 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 앞에 거지 모양새를 해가지고 딱 웅크려 잡고 동냥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 거지 자기 교회 앞에서. 그래서 지나가는 교회 특히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여러분 황당하죠. 평상시에 거지들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짐이야 교회. 그러면 절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지. 저 교회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나 신자나 다 말을 해야지. 아유 저 교회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도로도 분잡하고 아우 시끄러 죽겠어 밤마다 맨날 이렇게 소리 질리는지 모르겠고 이런 소리 들리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망해야 돼. 근데 과거에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고 고쳐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다가가서 울타리를 허물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와 또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선교사야 그러면 이게 또 반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스테판 니일이라는 학자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좀 웃기는 말이죠. 선교의 인플레이션 웃기고 있네.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에 선교는 뭐냐,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외국인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야. 그래서 이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인데 뭐 의미가 뭐 도를 전하는 것, 교를 전하는 것 마찬가지 아닌가? 학문적인 언어와 실제적인 언어는 좀 다르니까 자 다시
새롭게 말씀드리면 타 문화권에 전도하는 거, 그것이 선교다라는 명제를 따지자면 1세기 선교적 교회는 어땠을까? 거의 들어맞습니다. 왜냐? 유대 문화에서 로마,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선교의 본부이자 최전방이었어요. 전방 후방이 따로 없고 피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티오리는요, 더 이상 선교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달리 교회가 요즘은 다 퍼져 있잖아.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범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 상황 속에서 선교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대로,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제, 아름다운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 예수. 시작. 좀 어렵죠, 근데 다시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예수다.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다. 예수는 구원의 시작이며 종점이다. 예수는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아랍 속담에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큼 소중한 날이 흐린 날이고 비 오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것은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은 밤과 낮, 맑음과 흐림, 흙과 백, 고통과 기쁨, 질병, 건강, 삶, 죽음, 아름다움과 추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 권위에 기초한 아름다움은요, 비례, 균형, 조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샤넬, 프라다, 구찌가 만든 명품 가방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심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물론 허영심도 들어가 있지만 고가의 명품일수록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재고는 어떻게 하냐? 전략적으로 폐기합니다. 명품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고 아름다움이 깨진 자들이 있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기대에 역행하여 도발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요즘 몸짱, 얼짱, 하간 이 뷰티와 이 헬스와 하간 이쪽 계통의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싶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죽음의 고난과 부활이 신자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신자들이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존재하냐?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말씀 나오죠.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느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셨습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많은 아들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고난당하고 죽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왜 마땅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이 무서워서 그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또 이것이 사망한테 굴복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사망의 사망이 되셔서 백성들을 움켜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처럼 신실하실 뿐 아니라 새 시대 새 경륜의 창시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림자 시대를 담당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성전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예수와 비교할 수 없듯이
천사가 준 율법을 따라 순종한 모세와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에 이르도록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여시고 또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여 하느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함으로 결코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니까. 우리는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실패나 고난이나 배신이나 상처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꼭 목사님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꼭 교회 십자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예수, 그분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그 죽어가는 그 피투성이 예수님,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구원 사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이요 믿는 사람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좋으세요? 예수가 좋으세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아 다스릴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에게는 영광을 돌렸고 예수에게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예수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반역했으나 그분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승리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패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승리하신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순환에 앞서서 전군 전설을 동원해서 죽음을 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만이 하느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분은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항상 뭔가 얻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대? 또 그분의 삶을 따라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제발. 십자가 안 지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생각하고 그분께 뭔가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는 거부하지 않나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독생자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방금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에서 나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온 영이나 우리가 태어난 영이나 그 똑같은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형님이야, 형님.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생명에서 구별됩니다. 짐승은 인간의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을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근거가 생명이듯이 마지막 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도 생명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대어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시고 예수처럼 살아가시고 예수가 되시면 됩니다. 아, 기독교인 되는 거 정말 쉽다. 저도 예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겸손하게 생각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처럼 살고 예수가 가신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한다? 십자가 없지요. 가식적인 십자가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게 만드는 사명,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거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 성기적 교회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따라하세요. 교회는 사람이다. 예배는 삶이다. 선교적 교회, 이거 뭐였지? 오텐데 감춰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다.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믿지 않으시더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너 교회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대로 말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단 취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교회가 사람이고 예배가 삶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다, 선교적 교회다 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날 시대에 꼭 어필되어야만 하는 옛날 복음이지만 정말 신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교회와 1세기 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 교회는 어떻게 믿었나? 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1세기 교회의 예배는 뭐였나? 교회는 사람이고 예배는 삶이며,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가 돼서 영적 예배자로 예수의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 예배자로서 선교적 교회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156 공병대대 용사머리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광고라기보다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를 11시에서 2시로 옮기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11시 예배를 2시로 옮기면 좋다는 사람, 또 나쁘다는 사람, 상관없다는 사람, 세 가지로 여러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예배를 2시로 옮기는 게 좋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 11시 예배 그대로 가자. 지금이 좋다. 손 내리시고 아무래도 상관없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아까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면 안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11시 예배를 2시로 옮기는 거 좋다. 자신 있게 손 들어봐. 몇 명이 되는지 보게.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간식도 3가지입니다. 3가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또 달라고 그러세요. 네, 군종병들 수고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